누구나 들어도 다 알고 있는 이 곡은 바로 내용처럼 닮은 꼴을 찾는 내용입니다. 닮은 꼴, 모양,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사람을 닮은 사람이 있었나 라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네, 저희 남편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실제로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누구를 닮은 것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소개를 할 때마다. 누구를 닮은 것 같으세요? 오, 네.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바로 가수 영탁입니다. 작년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2등을 해서 유명세를 타게 된 분이신데요. 저도 이렇게 느꼈지만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 저희 아기도 TV에 영탁 씨가 이렇게 광고를 하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아빠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빠가 저랑 이제 아기 앞에서 이 영탁 씨를 흉내를 낸다고 광고하는 모습도 흉내를 내고 노래도 막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한숨을 쉬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겉모습은 닮았지만 이 가수 영탁 씨가 가지고 있는 무대의 장악력과 그리고 가창력은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 걸어온 길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이 동요처럼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 닮은 곳을 찾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준 것을 발견하고자, 그리고 창조의 여러 것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의 첫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의 과정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밟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을 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에 이 땅은 혼돈과 공허함이 넘치는 세상이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지금과 같은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는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발로 디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살 수도 없는 그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면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의 그 모습을 보면 이 무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의 모습으로 어떻게 무릎 꿇게 되는지 잘 드러납니다. 네, 첫째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있으라? 네, 맞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요.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지요? 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잘 대답합니다. 네, 물과 물로 나누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나뉘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창조하셨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나무도 했어요, 꽃도 했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했어요, 물고기도 있어요, 새도 있어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어요 막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 아시지요? 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어떤 순서로 하셨는지 날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잘 드러납니다. 첫째 날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그럼 넷째 날엔 무엇이 있었냐면은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어우러지는데 넷째 날에는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으로 해서 위와 아래로 나누셨지요. 이 위와 아래에 살고 있는 새와 구름과 그리고
물고기와 바다의 생물들을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짝지어서 그렇게 또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이 생겼고 그 땅 위에 채소와 여러 가지 나무들이 생겼는데, 그럼 여섯째 날엔 뭐가 생겼을까요? 네, 사람과 동물과 가축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어우러지게,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어우러지게,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어우러지게 그렇게 질서대로 창조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마구잡이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짝지어진 것처럼, 네, 그렇게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는 혼돈을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통해서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찬사를 받으실 거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느낌상 아니신 것 같죠? 네, 창조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네, 임신을 한 예비 엄마 아빠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침대도 준비하고 배냇저고리도 준비하고 이불, 그 다음에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옷장, 그리고 목욕 수건, 목욕 용품, 세제, 세탁기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 엄마들은, 그리고 그 엄마 아빠들은 아기를 만나기 위한 그 기대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의 과정을 하나씩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창조는 우리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최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 창세기 1장 곳곳에 그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암송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참고하셔도 되고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창조라는 표현은 성경책에 하나님이 하실 때만 사용이 됩니다. 다른 신이 무엇을 만들었을 때 창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요. 인간이 무엇을 만들었을 때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라는 이 단어가 26절, 27절에 반복되어서 사용되어 있는데 특별히 27절에는 2번이나 등장합니다. 저희 2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인데 이것이 2번이나 사용됐던 가장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가 바로 이 사람을 창조하는 이 과정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시작하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26절의 말씀 저희가 같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아멘.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뉘어라,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왕이 왕좌에 앉아서 말로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적극적인 행동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점토로 무엇을 만들 때도 그 비율과 그 모양과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이렇게 오물조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아주 작게 오밀조밀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섬세하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전까지 가지고 계셨던 근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 그리고 그 태도와 체면은 뒤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기대감과 사랑이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둬도 교회는 가야 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상에 딱 앉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는 하루에 36시간 정도 줘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친구들은 12시간만 주셔서 짧게 공부하면 안 될까요? 네. 공부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다 보니까 이런 철없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한 공기가 안 좋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좋은 공기 마실 수 있게 그 지역을 특별하게 해주시고 하시면 안 될까요? 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첫째를 가졌을 때 뱃속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키는 이랬으면 좋겠고 얼굴 생김새는 이랬으면 좋겠고 성격은 이랬으면 좋겠고 밥도 잘 먹었으면 좋겠고 하면서 구구절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둘째를 가졌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첫째만큼 둘째를 덜 사랑해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그냥 마냥 사랑스럽더라고요.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사고를 치든 사랑스럽더라고요. 기왕이면 잘생기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멋지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너무너무 예쁜 제 자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바라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부유해서 넉넉해서 풍요로워서 그리고 신앙이 좋아서 잘생겨서 권력이 많아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게 설렘과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설렘과 감동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임무와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본문 26절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나님이 언급한 우리의 형상, 모양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동상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의 모습과 모양을 본떠 만든 큰 동상이지요. 이것은 성경에 쓰여져 있던 당시의 문화와 통치를 살펴보면 이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거대한 나라를 점령한 몇몇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국가들은 자신이 통치하고 자신이 점령한 곳에서 누가 왕인지, 누가 국가를 다스리는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한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러시아의 대통령이 누군지 찾아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이 동상이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왕의 모습을 본떠 만든 이 형상, 즉 동상을 세우면서 이 지역에는 이 사람이 다스리는 거구나, 이 사람의 그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그 동상의 모습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백성이 되는 것 동시에 이 땅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서로의 모양과 생김새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외형에 중점을 두지 않으시고 존재의 중심을 두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았고 또한 모두 깐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특별하면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특별하고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깐부입니다. 깐부가 뭐냐면요, 몇 달 전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용어인데요, 딱지치기나 구슬치기와 같은 놀이를 할 때 같이 동맹을 맺고 자기의 자산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동반자, 친구, 짝꿍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위계, 질서, 조직 이런 거 다 거부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직이나 직함, 위치는 무기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위계 질서와 사회적 위치와 이런 것보단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잘 드러나지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무역업을 해서 아주 부유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자익 목사님은 섬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3살 때 아빠를 잃고 6살 때 엄마를 잃고 친척집에서 살다가 배를 타고 조덕삼 집 근처로 가서 마부로 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 집에서 운영하고 있던 그 마방에 선교사님들이 지내고 계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조덕삼, 이자익 목사님 그리고 박화서 부부 등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조덕삼 그 양반의 집에 아들이 한문을 배우고 있는데 그 곁을 지나간 한 머슴 이자익이 천자문을 따라 외우는 것을 보고 천자문을 할 줄 알아? 라고 얘기했더니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내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라고 공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이자익과 조덕삼은 교회의 중심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장로를 투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자익, 조덕삼 두 분이 모두 장로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이었던 이자익을 장로로 투표해서 뽑히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서울에서는 이런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승동교회라는 한 교회에서는 백정 출신의 한 집사가 장로로 선출되었다고 양반들이 모두 교회를 떠나서 자기만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다른 서울의 연동교회에서는 갑바치 출신의 집사가 먼저 장로가 되었다고 다른 장로들이, 다른 양반 신자들이 이탈해서 근방의 교회를 설립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금천교회의 경우 어떻게 했을까요? 조덕삼 장로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조덕삼 장로는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여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 조덕삼 집사에게 큰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금산교회 교인들도 훌륭하였지만 조덕삼 집사는 더 훌륭하였습니다. 조덕삼 집사는 그 이후에 믿음 안에서 이자익 장로를 섬겼습니다. 교육자가 부족할 때라서 설교도 종인 이자익 장로가 하였지만 가장 먼저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에 앞장서서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앞장서서 돕는 사람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서로를 향해 서로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조덕삼 집사는 이후에 반년 뒤인 가을에 금산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이처럼 자신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었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섬겼습니다. 또한 이후에 이자익 장로가 목회의 마음을 품었을 때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었고 이후에 금산교회에 와서 부임해서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었습니다. 앞서 금산교회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교회가 기역자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에 양반과 천민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웠는데 교회를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나눠서 앉아서 함께 예배를 공평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똑같을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점점점 더 넉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공허와 무지함과 혼돈이 가득하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고 베푸는 마음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반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2022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많아질 때 오히려 삶으로써 그것을 증명해 나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